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 아시는 분? 알잖아요. 사랑의 스튜디오 모르시나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방송한 프로그램이에요. 알 거예요. 사랑의 스튜디오는 몰라도 이건 알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남자 출연진 4-5명과 여자 출연진 4-5명 있는데 짝대기를 짝짝짝 이렇게 하고 사랑의 짝대기 하고 이렇게 매칭되는 찌리릭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얘들아. 있었어요. 사랑의 스튜디오가 요즘 유행하는 연애 매칭 프로그램의 거의 원조격인데 저는 사랑의 스튜디오 세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막 보면서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랬는데 다른 사람을 찍으면 막 충격과 공포, 혼돈 그리고 막 이 사람한테 뭐 사람들이 표가 몰리면은 막 그 뿌듯해하는 얼굴과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의 그 일그러진 얼굴 막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했어요. 이 사랑의 스튜디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여기 출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게 연애 매칭 프로그램의 거의 시작격인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연애 매칭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저는 잘 안 보는데 이름부터가 좀 참신합니다. 하트 시그널 보신 분? 저는 안 봤어요. 뭐 시즌이 있나요 이게?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데 제목만 봐도 조금 힘들어요. 나는 솔로다. 뭐 여러분들의 자아 성찰이긴 한데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더 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솔로 지옥. 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솔로는 일단 지옥이에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들 보면서 와, 좀 세다 했는데 전혀 안 세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나오는 프로그램들 보면서 진짜 세다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체인지 데이즈 아세요? 저는 검색해보고 알았는데 이게 뭐 권태기를 느끼는 연인들이 만나서 서로 파트너를 바꿔서 데이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래요. 이게 합법이야? 합법이겠죠.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제가 가진 도덕 안에서는 와 이게 되나 싶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바꿔서 데이트를 하는데 심지어 그거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각자의 감정들을 막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이것도 좀 뭐 어린아이 장난 같습니다.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일단 헤어진 커플들이 다시 만나요. 같은 방에 몰아놔요. 일단은 X를 다시 만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들끼리 모여서 또 다른 연애를 시작하는 것을 서로 지켜보는 이런 연애 프로그램도 있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경악했던 2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는 돌싱글즈랍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다시 또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기획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의 연애? 이거 아세요? 남의 연애. 잘 모르시는 분, 끄덕이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남의 연애는 정말로 그냥 남의 연애예요. 남자들의 연애. 그러니까 남자 커플들을 중개해주는 남성 고개를 막 절레절레 졌는데 저도 조금 여기까지는 힘들어요. 남성과 남성끼리의 이 커플 매칭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게 요즘 시대 연애 매칭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연애 매칭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독특한 컨셉에, 사실 독특이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힘든 굉장히 충격적인 컨셉의 연애 매칭 프로그램들이 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한국 사회에 왜 이게 붐업이 됐는가, 이렇게 분석한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제가 의미심장한 이야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분석을 해요. 연애 매칭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주는 짜릿함은 첫 번째, 복잡한 감정선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이 당연히 엮어지겠지, 잘 어울리네, 얘네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얘네들이 만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들의 이 감정선을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복잡한 감정선을 우리에게 막 제시를 해주면서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우리에게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런 프로그램의 기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성향이래요. 이 사람의 성향이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알고 보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인 거예요. 이 사람의 성향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혼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 여자친구한테 엄청 집착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또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연애에 대해서는 편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개개인의 독특한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성향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면서 무엇을 자극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갈급해해요. 특히 여기 있는 사람들 뭐 거의 대부분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한데, 이성 간의 사랑 혹은 뭐 연애 감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충족을 정상 이런 말하면 좀 위험해요.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제공을 해주는데 그걸 보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행동을 할 수 없지만 보면서 좋아해요. 아,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아, 저런 사랑도 하는구나. 와, 저런 것도 가능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 만족을 느끼는 것이 오늘날 시청자들의 호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요. 이렇게 연애 매칭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랑은 안 하지만 저거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네 라고 말하면서 무언가 충족을 느끼는 그 감정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내가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랑, 내가 본받을 수도 없는 사랑이라고 아예 논외로 놓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 저런 사랑도 있네, 오, 저렇게 날 사랑해 주셨네 하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저런 거 못해. 나는 저런 사랑 못해.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네. 오, 그렇구나. 나는 못해. 오, 그렇게 실제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네. 대단하다. 근데 난 못해. 나는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실천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호세아가 누구냐면요, 호세아서 1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밝힙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 이렇게 왕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이 제일 잘 나갈 때예요. 제일 나라에 돈이 많고 제일 전성기이고 제일 그 나라들, 인근 나라들 중에서 제일 셌던 때예요. 그 나라가 제일 잘 나갈 때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배경, 어떤 출신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돈이 있었어요.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잘 나가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호세아가 살아가던 시기를 황금기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황금기, 제일 잘 나가던 시기. 그런데 반대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황금기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왕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많은 돈, 많은 권력에 관심을 두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구나. 옆에서 누군가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배가 든든하기 때문에 배부르다 말하면서 드러누워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헛된 신을 섬기면서 나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알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과 공존하는 법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고 주일에 예배 오는데 평일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공존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주중에 살아가고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괴리가 없는 사람, 오히려 내 인생이 잘 돼. 취직도 되고 연애도 시작하고 건강하고 제일 젊고 제일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고 있는 청년의 때에 실상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암흑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꿈꿨던 것들이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참 되면 좋겠다 했던 것들이 이루어져 가니까, 아, 내 인생에 황금기가 찾아오나 보다, 내 인생 잘 되나 보다, 내 인생 하나님 풀어가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 아니시는 얘기, 너는 지금 암흑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 너는 지금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막 해요. 하는데 사람들이 들은 척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호세아의 인생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서 1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찾아와서 너 이런 얘기를 해 라고 명령하실 때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높은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선포도 하고 때로는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이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각 나라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느끼고 회개를 하고 막 나라가 돌이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좀 달라요.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한 명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성들이 좀 듣기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음란한 여자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창녀,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지금 가서 사창가로 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창녀 한 사람과 결혼을 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호세아는 일단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결혼해서 참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명령을 하시면 저는 극구 반대했을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사회적인 체면이 있지. 목사가 어떻게 거길 갑니까? 하나님 안 돼요. 사람들이 내 말을 뭘로 듣겠어요.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지금 나랑 상관없이 바깥에서 계속 몸을 팔고 있다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뭐로 보겠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까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명령하셨어요. 음란한 여인의 두 번째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요, 그냥 몸을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대단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국가가 허용해준 사창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불교 그 절에 가서 거기에는 비구니 스님이랑 결혼을 하는데 그 스님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매주 여기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 여러분들은 그런 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호세아에게 처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음란한 자식들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들만 자기 애들이고 둘째 딸, 셋째 딸은 다른 남자예요. 호세아가 결혼한 여인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기 원래 버릇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있는데 둘째 딸을 낳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호세아 딸이 아니에요. 셋째 딸도 낳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달랐던지 뭐가 달랐겠죠. 그런데 내 딸이 아닌 거예요. 내 아내가 집에 있는 줄 알았던 내 아내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임신을 했어요. 딸을 낳았는데 내 딸이 아니에요. 또 내 딸이 아니에요.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만 내 아들 같고 둘째, 셋째는 내 딸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3년, 최소 3년의 결혼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런 선지자가 지금 호세아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한 모습이 지금 너의 아내의 모습, 너의 가정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내 가정 꼬라지가 엉망진창인데 이게 니네 모습이야. 지금 내 아내가 엉망진창인데, 내 자식들이 엉망진창인데, 우리 가정 파탄 나기 직전인데 이 모습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네들도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돈 진짜 많아요. 인생 진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데 일이 술술술 잘 풀려요. 나라가 강건해요. 하는 족족 다 잘 돼요. 그런데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인생은 엉망진창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좀 엉망인데, 저 사람 삶이 그걸 증명하는데 라고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 하나님이 너 잘못했대 라고 말을 하면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뭘 했냐면 귀를 닫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호세아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호세아에게 스스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가서 그 여자랑 결혼해. 너 가서 그 여자랑 애를 낳아. 너 가서 그 여자가 낳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계속 키워. 호세아는 아마 날마다 내적 갈등이 타올랐을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매일 벌어지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애가 아닌 것 같은 아이들의 기저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그 아이를 먹여야 돼요. 그런데 내 아내는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집 밖을 나가면 어디에서 누구 품에 안겨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녁 늦게 그 아내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 우리 집에서 자요. 그리고 또 나가요. 자요. 그 아내의 세 번째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때 호세아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호세아, 결국에 아내가 도망가요. 집을 나가버려요. 다른 사람 품에 안겨버립니다. 그냥 도망가요. 그런데 아마도 추정컨대 그 남자는 아주 나쁜 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을 어떻게 했냐면 다시 그 사창가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그 사창가, 원래 그 여인의 출신 그곳으로 팔아버렸어요. 남편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없다, 내가 새로 만나는 이 남자는 나에게 많은 곡식과 많은 재산과 나를 배부르게 할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떠나버린 그 여인에게 호세아가 찾아갔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창가에 다시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이 여인의 인생을 구출해내겠다고,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의 아내의 삶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이 자꾸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다시 만난 호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여인을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이 돼요? 내 아내야. 근데 내 아내인데 그 아내가 지금 사창가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그 여인을 물건 사듯이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이 현실.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렵죠. 인신매매가 우리나라는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돈 주고 사야 되는 이 현실이 말이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래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또 사와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성경에는 막 뭐하지 말라, 나도 그리하리라 뭐라고 하니까 되게 장엄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돈을 주고 사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다른 남자한테 좀 가지 마. 다른 남자 품에 좀 안기지 마. 나도 그렇게 할게. 내가 너한테 더 잘해줄게. 제발 이제는 다른 사람 좋다고 가지 마. 이렇게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다른 신이 좋다고, 다른 남자가 좋다고, 나는 당신이 아니라 다른 남자 아기를 낳겠다고 간 그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또 비는 거예요. 제발 제발 나를 사랑해줘라. 내 곁에 있어줘라. 오랫동안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있자. 나도 그렇게 할게. 나도 그렇게 할게. 내가 잘할게.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렇게 빌며 빌며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멍청한, 이 버러지 같은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저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와, 저게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 인간은 말만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는 게 왜 저래? 여자 하나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여자 하나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 여자가 뭘 하든지 간에 그저 그 여자가 좋아가지고 사창가까지 쫓아가서 그 여인을 돈 주고 사오고 제발 가지 말라고 빌고 그를 붙잡고 다른 남자 아이도 그냥 키우고 병신 머저리 같은 저 인간 뭐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호세아가 전하는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삶이 증명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그 삶이 증명해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외면한다고요. 우리가 호세아 같은 사람들 아닐까요? 매주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호세아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세상 것에 눈이 뒤집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게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밀고 그것들에게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자, 너 계속 나와 곁에 있어달라, 내가 너한테 잘할게 라고 말은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술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논하는 사람, 마치 그 사람이 우리 인생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호세아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호세아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혼탁하게 뒤섞여서 세상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모습이어서 그걸 괴로움 속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내 인생 잘 되는데 라는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행동하기 때문에 나도 그 속에 끼어서 그 행동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데 라는 이유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그걸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해 라고 명령하셔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후자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호세아에 가까운 모습이 아니라 고멜, 호세아의 아내의 모습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우리 입장을 바꿔서 호세아의 아내의 모습이 한번 되어봅시다. 고멜이라는 게 이 사람의 이름인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원래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내 방식대로 돈을 벌겠다고, 내가 좋아하는 신 내가 선택해서 섬기겠다고, 내 인생을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했는데 호세라는 인간이 와서 자기를 픽해서 간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답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그래요, 민족이 대대로 조상이 대대로 믿어왔던 신이니까 하나님은 얼핏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으면 뭐 그래요, 좋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삶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다른 남자들이 훨씬 더 멋있고 눈앞에 보이는 내가 원래 살아왔던 그 삶이 훨씬 더 나를 만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전해준 신앙, 언제부턴가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좋은 거 알아요. 그래요, 그게 내 정체성인 거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나의 삶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고 훨씬 더 나에게 만족을 준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탐닉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호세의 아내 된 자리로 데리고 왔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호세의 아내가 아니라 사창가에서 몸을 팔고 있는 고멜이라는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난 들던데. 죄 지으면 막 지을 때마다 막 허벅지를 은장도로 찌르는 막 결단이 막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고, 이 죄를 또 왜 지었을까? 내가 또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병신 머저릴까? 막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와, 대박.
으아 막 이러면서 죄 짓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렇게 천박해요? 여러분들 죄 지을 때 내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죄가 솟아나오지 하지마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가 올라오는데 왜 우리는 그걸 극복을 못해요? 왜 또 고멜처럼 다른 남자 품에 안겨요? 왜 또 고멜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 죄의 욕구에 안기냐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데 피하면 되는데 왜 걸려서 누워가지고 거기에 누워있는 게 좋다고 웃고 떠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 아니냐는 거예요. 고멜이 우리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선지자의 아내, 고품격 귀부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것만 같은 그 여인이지만 밤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음란하기 짝이 없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다라면은 우리는 오늘 호세아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고멜을 주목해야 돼요. 그 고멜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호세아의 사랑이죠. 너 가서 돈 주고서라도 그 여인을 데리고 와. 돈 주고서라도 그 여인을 데리고 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계속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게 좋다고 웃고 떠들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까맣게 죄를 뒤집어 쓰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 교회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뭘 원해요? 이 옷은 나한테 맞지가 않다고. 나는 또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꾸역꾸역하여. 그럼 또 데려다 앉혀놓고 너 어디 가니 나의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라.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너의 기도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제발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빌면서 여러분들 앞에 머물러 있냐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면은 하나님도 너무 불쌍하고 우리 자신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호세아가 사랑하는 고멜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전부라면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이에요. 호세아가 그 여인을 사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좀 가야겠다. 예배 자리도 잘 지켜야겠다. 성경도 좀 읽어봐야겠다. 양심에 걸맞게 하나님 주신 마음에 걸맞게 살아가봐야겠다. 봉사도 좀 해야겠다 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시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심지어 우리한테 사랑을 구걸하기까지 자기 자신의 모든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우리 곁으로 오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돌아가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곁으로 가요? 하나님이 온 거예요. 고멜이 여전히 몸을 팔고 있을 때 호세아가 갔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가 무슨 여호와께 뚜벅뚜벅 가까이 갑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호세아가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십니다. 너 거기 그냥 있어라. 내가 갈게. 너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 머물러 있구나. 정신 못 차리는구나. 너 딴 거에 정신 팔려갖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여전히 그 남자 품에 안겨서 해롱해롱하고 있구나. 내가 갈게. 너 거기서 나오자. 하나님이 끌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의 품 안에 다시 돌아온 그 여인. 어떻게 됐는지 이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누군가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얘기해요. 그러나 부활을 논하기 이전에, 이게 뭐 예언이다 뭐다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멜이 다른 남자뿐만이 아니라 호세의 품 안에서 살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듯이, 세상 속에서 그저 내 신앙인지 세상의 가치관인지 아무런 구별 없이 그냥 혼재되어서 살아갔던 내 삶이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살겠다 결심할 수 있을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3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까 연애 매칭 프로그램 얘기했죠. 그 프로그램 처음 나오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뽐내요. 나 이런 직장 가지고 있고, 나 이런 성격 가지고 있고, 나 이런 취미 가지고 있고, 요즘에는 그것도 해요. 나 이런 몸매를 갖고 있어 하고 다 벗어제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 보여줘요. 이게 연애 매칭 프로그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현혹된 사랑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곁에 머물지 않고 자꾸 세상 속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 짓는 법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죄 짓는 것에 얻는 기쁨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죄 짓는 것이 주는 그 짜릿함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너희를 내가 기뻐한다가 아니라,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로워지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축복한다, 너희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선한 데는 정말 미련해요. 악한 데는 정말 지혜로워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 죄 짓고 있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 죄를 마음에 품고 살잖아요.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 죄의 노예가 돼서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저를 향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놈의 죄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둔해서 받아들이질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힘을 써라, 애를 써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선한데 지혜롭기 위해서 애를 써라, 제발. 악한데 미련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제발.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 가슴속에 어떠한 지식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이미 너무 악한 것을 너무 많이 알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여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지식이 있는지를 눈여겨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지식에 따라 움직여가는지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우리 안에 악한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악한 지식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움직여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악한 것일지라도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이 욕정이 악한 것을 향해서 나를 끌고 갈지라도 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지식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 단편적인 믿음 조각 하나가 나를 끌고 하나님께로 간다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귀한 사람인 거예요.
내 속에 악이 끌어넘치고 내 속에 정말 나쁜 것들이 끌어넘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조금씩 가까이 끌려가고 있으면 나는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지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성경 펼쳐봐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면 잘 못하겠어요. 예수님 숫자가 뭔데 하면 막 말 잘 못하겠어요. 난 말주변이 어두울 뿐더러 나는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미천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지혜가 없으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작은 지식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다 얘기하세요. 정말 부끄러운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치는데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무지함을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무지함을 고백하는 건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빈손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 손을 펼쳐보니까 내 손에는 죄악에 관한 지식밖에 없고 이 세상에 관한 것밖에 없고 내 욕심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 하나 없는데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씨앗 하나가 살아있는데 하나님 이거 보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면 안 될까요? 그 고백을 하는 그 단 한 사람의 작은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는 성경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 하나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거 뻥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도 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고 앉아있는 내 속에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가? 나를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게 하는, 나를 십자가 그늘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마치 누가 방해하지 않아도, 누가 그것을 움직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끌리는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내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끌고 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호세아의 아내인데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여전히 자기 몸을 함부로 놀리고 있는 음란한 여인, 고멜, 그 상태가 내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은 나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멜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죄인을 곁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무리 뒤집고 헤집고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도 나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귀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이 무지함이 있어야 돼요. 난 잘 모르겠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겠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역경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겠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는지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사로 읽었습니다. 신사임당 아시나요? 5만 원짜리 말고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하는 주원규라는 분이 있으세요. 저 잘 몰라요, 이분.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로 봤는데 이분이 최근에 채널을 매각했습니다. 180만 팔로워가 있는 채널이에요. 이 채널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팔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신앙을 얻었는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아직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인들을 관찰하는 관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하는 관찰자다. 이 사람이 경제 유튜버예요. 그래서 돈 버는 법을 엄청 하여튼 잘 뿌려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분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들 스스로는 잘 모르더라. 그게 뭐냐면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탄식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물론 잠깐 주저앉아요. 그냥 다시 털털털 털고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찾으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데요.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좀 불쾌하긴 한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게 성령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우리는 성령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좀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세밀하게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 가꾸어지는 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 생각하는데 외부의 눈에서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특징은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계획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련을 뛰어넘을 힘을 얻는 것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뒤틀어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내 인생 잘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놓기 위해서 지금 잠깐 주시는 시련이라고 누가 얘기하냐는 거예요. 들었어요? 들었냐고요.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6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를 치셨다. 우리가 상처난 것은 여호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 굴곡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잘못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도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지나가고 나면은 내 인생 더 잘 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잠깐 힘들게 하시는 거야. 내가 잘못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나는 지금 멀쩡한데 하나님 나를 더 높은 데 두시려고 나에게 잠깐 지금 이 시련 주시는 거야 라고 정신승리한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고멜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네 모습이야.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나의 인생을 더 잘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잠깐의 시련을 주시는 거니까 나는 조용히 그냥 기다리고 인내하면 돼. 이겨내면 돼.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은 데로 끌고 갈 거야 라고 믿음의 확신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가? 왜 굳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가? 왜 하나님 나를 찢으시는가? 그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어 주시느냐?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십니다. 고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잘 될 수 있어요. 역경을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뭘 고민해요? 죄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고민 안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내 삶에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 되지? 나는 죄인인데 왜 잘 되지? 이렇게 그냥 평생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사람은 뭘 고백하느냐? 하나님, 이런 죄인도 이렇게 쓰시다니요. 이런 죄인도 이렇게 쓰시다니요. 이런 죄인을 이렇게 가꾸어 가시다니요. 하나님의 더 뜨거운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흉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흉터가 뭐예요? 엄청 세게 맞아서 뭔가 터지거나 엄청 잘못된 무언가가 생겨서 내 살이 막 찢어졌을 때 아문 흔적이에요. 아문 흔적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 기억 하나가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뒤지게 때렸어요.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종아리가 피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누워서 자지를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잤어요. 누워있으면 이렇게 종아리가 아프니까. 뭘 잘못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다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엄청 많이 맞았다는 것과 또 하나 기억하는 거는 그날 밤 우리 아버지가 울면서 내 다리에 이 연고를 발라주셨어요. 안티프라민. 근데 좀 아팠어요. 아버지 손이 투박하니까 그 상처난데 어린애를 이렇게 살살 발라야 되는데 막 빡빡 마르면서 눈물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내 등 뒤에서 일어나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 다리에는 지금 그 흉터가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때 우리 아빠한테 맞았던 그 흉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저는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뒤지게 때렸을까? 밉다. 이 감정보다는 아버지가 나를 그래도 사랑했다. 나를 훈계했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그때 엇나가지 않았다라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의 굴곡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크래치가 나올 때, 그것을 흉터로 여전히 간직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내며 그것을 은혜로 맞이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길이 이해할 수 없는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삶이라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 맞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끌고 가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이 다 은혜인 거예요. 온몸에 흉터가 나 있을지라도 그 흉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때 이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나를 이토록 강건하게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흉터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흉터가 있으세요? 아직도 아무런 흉터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고멜과 같은 여인일 수 있어요. 자신도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는. 그러나 고멜이 호세 품에 안겨서 그 남편의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사랑을 느꼈을 때, 그 여인이 변화됐을 때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토록 미웠던 남편과 다시 살아요. 그런데 남편이 거금을 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오래오래 살자, 내가 잘할게, 내가 다시는 너의 곁을 떠나지도 않을 테니 너도 나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받기 시작하고 그에게서 오는 그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에게는 두 딸이 남아있어요. 이 두 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굴까? 내가 그때 이 딸을 왜 품었을까? 내가 그때 이 딸을 무슨 마음으로 낳았을까? 평생 고멜의 삶을 괴롭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세아의 사랑으로 회복된 여인이라면 이 두 딸마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인생의 굴곡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아마 잘 키워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 딸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딸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흉터가 있으세요? 그 흉터가 평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의 질고를, 어려움을, 굴곡을 주셨나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흉터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왜 이게 나에게 베풀어졌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에요.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 꼬라지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곁으로 이끌어내세요.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 한번 볼까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무엇을요? 주의 사랑을. 고멜에게 필요했던 그 호세아의 사랑, 고멜에게 필요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 몸을 이리저리 굴려가며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을까 기대했던 이 목마른 나의 영혼이 이제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나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주소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이 호세아의 말씀을 준비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사실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죄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 왜 계속 죄를 짓고 있니? 너 왜 계속 그렇게 살아가니? 너 왜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품고 마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 안에서 행복하다 이야기하고 그 남자의 아이를 낳으면서 행복이라 말하는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니? 너 왜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우리의 가슴 한가운데를 쿡쿡 찔러대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제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힘차게 선언하지만 사실 제 음성이 힘차면 힘찰수록 제 내면을 가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자유롭습니까? 왜 죄를 짓느냐? 왜 여전히 세상 앞에 마음을 주고 있느냐? 왜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느냐? 왜 여전히 음란한 여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웠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것에 폭 안겨서 그것이 주는 안정감이 내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손길이 나의 것이 되게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길 원합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내 자신이 그 누구보다 없다는요. 내 자신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랑을 얻고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얻다만 적이 없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주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끌고 가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서 체험하게 됩니다. 시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길 간절합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주시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머물러있는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두드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들 모두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손에 나와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두드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두드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게 되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타나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고멜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돈도 많은 사람도 많은 만족도 결국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가슴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무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무도 맞다 이야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 사랑 고백하며 오늘 그 사랑 앞에 다시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충족되고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사랑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 사랑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랑, 목마른 내 영혼 가운데 충족시켜주는 그 사랑,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와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 내 속에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이 그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속에 가는 장벽이 그 사랑을 밀어내고 또 밀어냅니다. 그러나 그 사랑 나에게 넘겨주시고 그 사랑 내 안에 겉모습을 거친다 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채워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생각,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것들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내 삶을 주님의 능력이 되고 강건이 되고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올라오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멜이 왜 다른 남자 찾아갔겠어요? 그 마음에 충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고멜은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싶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이 필요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호세라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 다른 남자 품 안에 기꺼이 안기는 거예요. 우리 심정은 그런 마음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헤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 마음 속에 내 모든 것들을 부어주겠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되어서 내가 호흡할 때마다 그 사랑이 뿜겨져 나오게 하시고 내가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의 생각이 충만케 하시고 내가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세상과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그것을 채우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정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이들의 사랑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케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겠소서. 비어있고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내 심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든 심정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 앞에 쏟아내는 모든 심정 주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이곳저곳 내 마음을 내어놓는 어리석은 심정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알맞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고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그 사랑이 부어져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의 생각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며 말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랑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심정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내 생각은 부족하기 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괴롭고 힘들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텅 비어있는 이 심정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죄악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닌 척 살아가지만 내 실상은 고멜과 다른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예배하는 척, 늘 하나님 사랑하는 척, 늘 하나님의 사람다운 척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실상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죄악의 그 사슬이 나를 올가매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갈등의 응어리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며 여전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기준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에서 뛰쳐나와 호세의 품에, 아니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며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사랑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마다 주의 사랑으로 거뜬히 이겨내게 하시고 내가 기쁜 일 마주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내가
그 누구 앞에서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생각이 아닌,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만족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우울한, 생각이 무너져 내린, 삶이 곤고한, 환경이 낙담된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일어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일 또 살아갈 그저 그런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심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